계시록 14장 11절 보겠습니다. 10절 어제 했지만 10절부터 읽어 주겠습니다. 10절 11절 보겠습니다. 그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리니 그것은 그의 진노의 잔에 혼합하지 않고 부은 것이니라. 또 그 사람은 거룩한 천사들의 면전과 어린 양의 면전에서 불과 요항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리라.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자, 이 성경 말씀, 오늘 읽을 말씀은요, 신약 성경에서 정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지옥에서 받는 형벌이 어떤 것인지 아주 잘 묘사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주 그럴듯한 이유로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근데 왜 믿지 않는가 하면 그들이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모릅니다. 지금 이 시대의 마지막 때 비극 가운데 하나는, 가장 큰 비극은 지옥불에 대한 설교가 교회에서, 강단에서 완전히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이 없도록 믿게 했습니다. 사실 천주교에서 만든 사도신경에도 예수님이 지옥까지 내려가셨다는 말이 있어요. 또 그건 싹 빼놓고 또 번역해가지고 합디다. 참 이상한 일이죠. 안식교나 여호와 증인이나 자유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 유대인들까지도 다 앞으로 잘 된다. 시간만 가면은 모든 게 잘 된다. 이게 바로 뭔가 하면은 후천년설인데, 이것은 그 영적인 그 근원을 따라가 보면 찰스 다윈의 그 진화론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진화론이라는 것은 아메바, 지시벌레 쭉 해서 몽키가 돼가지고 사람 됐다. 점점 나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 난 그걸 안 믿는다. 나는 어떻게 원숭이가 사람이 되느냐 이걸 안 믿는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믿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모든 게 잘 된다. 앞으로 좀 더 나아진다. 다음 달엔 더 나아진다. 내년엔 더 나아진다. 교회마저도 내년에는 부흥이 있을 것이다. 내년엔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사실 그런데 이 세상은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나빠집니다, 여러분. 점점 악해집니다.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더러운 장 그냥 더럽게 내버려 두라고 그랬죠. 자, 그러니 이렇게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속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여러 성경들이 말이죠. 성경들이 그 지옥이라는 말을 가려놨어요. 참 희한한 얘기예요. 근데 몰라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헬라어로 지옥이 하데스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하데스인데 그거를 영어로 번역하면 헬이 되죠. 지옥이 되죠, 그렇죠? 한국말로 번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이 됩니다. 근데 한국 성경에 보면은, 개역 성경을 포함해서 다른 모든 성경 보면은 그거를 지옥이라고 한 거라고 헬이라고 한 거라고 하데스 해놨어요. 하데스. 아니, 세상에 하데스 그러면은 그게 뭔지 어떻게 알아요? 하데스가 있구나. 한국 성경에도 그거를 지옥이라고 번역 안 해놓고 말이죠. 하데스라고 그려놨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예를 들으세요. 천국은 또 번역을 잘 해놨어요. 헬라어로 천국이 아우라노스거든요. 그러면 천국도 한국말로 천국 그러지 말고 아우라노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한국말로. 근데 그거는 또 천국이라 번역해놨어요. 지옥은 원어를 써놨어요. 그 다음에 이 구약 가봐도 그 요나가 스월에서 기도하는 걸로 돼 있죠. 스월이 히브리 말로 지옥이에요. 그걸 지옥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왜냐하면 요나는 고레배 속에 들어가가지고 사흘밤 사흘낮이기 때문에 그의 육신은 죽었어요. 난 거기서 살아가지고 고레배 속에서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사람은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그 혼이 지옥의 밑바닥에서 기도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는요. 스월이 아니에요. 스월은 히브리 말이죠. 구약은 히브리 말을 썼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스월로 그래 놓으니까 스월이라는 데가 있구나. 그러니까 요나가 고레배 속에 가서 회개하고 있었구나. 세상에 숨 막혀 죽죠. 사흘밤 사흘낮으로 어떻게 고레배 속에 있습니까? 그런데 살아남습니까? 참 있을 수 없는 참 놀라운 깨달음들입니다. 그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깨달음이죠. 오래전에 가문이라는 사람이 이 현대 그 교회 말이죠. 배교가 어떻게 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인용한
그 노스웨스턴 대학의 한 교수가 실시한 그 여론이 있어요. 여론조사를 했어요. 노스웨스턴 교수입니다. 이거는 목사가 아닙니다. 세상 대학교 교수가 여론조사를 했어요. 어떤 조사를 했는가 하면은 지옥이 있는 것을 믿습니까? 지옥이 실제하는 것을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yes, no 이렇게 여론조사를 했는데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한테 했어요, 목사님들한테. 대학 교수가 목사님들한테 물었다고요? 평신도가 아니에요. 참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옵니다. 회중교회, congregation, 회중교회.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 완전히 부패했죠. 회중교회 96%가 목사님들이 지옥에 있는 걸 안 믿어요, 여러분. 또 그 다음에 루터교는 좀 나아요. 30%가 안 믿어요. 성공회, 캐톨릭에서 나온 성공회 있죠. 96%가 안 믿어요. 장로교회 목사님들 85%가 안 믿어요. 이건 미국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감리교는 92%가 안 믿어요. 심려교 목사님들은 50%가 안 믿어요. 기가 막히게. 그러니 일반 양떼들은 믿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전 세계가 지금 다 그렇게 됐어요. 수십 년 전에 조사한 게 이거니까 지금은 더 늘으면 늘었지 줄지는 않았겠죠. 근데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더 이상 적설교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믿기 때문에. 안 믿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은 그들 역시 그곳으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참한 얘기입니다. 이게 뭐 믿기 어려운 얘기고 믿기도 싫은 얘기지만 이게 실상이 그렇습니다. 양떼들만 불쌍한 거죠. 참,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옥이라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거 보면은 혼이 가는 겁니다. 혼이. 몸은 썩죠. 혼도 보이지 않는 몸이죠. 근데 타질 않아요. 왜? 주님이 만들 때 살아있는 혼으로 만들었어요. 육신은 다만 집이에요. 집이 무너져도 혼은 살아있어요. 혼이 사람의 본체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혼으로 되기 때문에 절대 안 죽어요. 혼이. 육신은 죽어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짐승들은 혼이 없거든요. 죽으면 그만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러죠. 죽으면 그만이라 그러죠. 성경에 보면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그랬어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의 혼이 있는 걸 알지 못해요. 그런데도 옛날 우리 조상들은 자기 부모님 돌아가시면 제사를 지내는데 그 혼이 와서 잡수실 걸 또 믿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또 믿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나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남이 하니까 따라서 하는 거죠. 조상 대대로 제사 지내니까 따라서 하는 거죠. 오늘은 이 성경에 나타난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에 있어야만 우리가 믿는 거죠. 성경에 없으면 믿을 수 없죠. 우리가 언제 봤습니까, 지옥을? 성경에 있으니까 믿는 건데 성령께서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자들에게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이 믿게 해주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우리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믿어요? 우리 새벽에 왜 나옵니까? 우리가 잠도 안 자고. 그분을 믿으니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아멘? 누가 잠자기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 자고 싶죠. 그러나 이 성령께서 안에 계시고 그분의 그 참 강권하심 때문에 빨리 말씀을 먹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전신갑질 입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강권하심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우리 계시록 19장 20절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20절. 그러나 그 짐승이 잡히고 그 짐승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런 짐승과 더불어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을 속이던 자라. 이 둘이 유황으로 불타오르는 불못에 산채로 던져지리라. 불못이 있습니다. 불못이라는 건 말 그대로 여러분 물이 있는 물못 있잖아요. 물 호수 같은데. 근데 빠지면 어떻게 돼요? 빠지면 그 안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완전 불이란 말이에요. 불못이에요. Lake of fire. 이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거죠. 불못에 빠진 거예요. 물못에 빠져도 꼴깍꼴깍하고 죽죠. 불못에 빠질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육신이 죽었으니까 느낌이 없지 않느냐? 아니죠. 우리가 육신에 오는 느낌이 우리 혼이 받는 느낌이에요, 이게. 혼이 아픈 겁니다, 여러분. 아멘? 육신이 아픈 게 아니에요.
육신의 감각을 통해서 오는 것 때문에 이 고통이 혼으로 전달돼서 혼이 아픈 거예요. 내 혼이 죽게 되었다, 예수님이 그랬죠. 근데 이걸 사람들이 몰라. 의사들은 몰라요. 성경만이 알려져요. 의사들은 몸밖에 몰라요. 몸이나 정신 정도밖에 몰라요. 몸에 부속된 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알려져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지요. 저 죽음 건너편에 있는 일을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거죠. 자, 20장 10절 가보면 요한계시록 지금 19장 20절에는 적그리스도와 짐승이 먼저 불못에 갑니다. 먼저 갑니다 하고 마귀요 우리가 먼저 가서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갑니다. 20장 10절에 보니까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곳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영원 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 짐승이 먼저 떨어져요. 그 다음에 마귀는 나중에 천년통치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쓰임받죠. 또 미혹을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불로 태워 심판을 받게 하죠. 그리고 임무가 다 끝나면 마귀는 이제 적그리스도와 짐승이 있는 불못으로 가서 마귀의 삼위일체가 이제 영원토록 불못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참, 지금 이 예루살렘이 얼마나 고통을 받습니까?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한 병사가 5년 전에 납치가 됐잖아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그 한 병사를 살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없이 죽인 그 테러리스트들, 손에 피를 묻히고 막 환호하는 이런 사람들을 1000명을 놔주기로 했잖아요. 그런데도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 그렇지. 앞으로는 더 납치해야 되겠다. 왜? 계속 테러할 거니까 더 납치하겠다. 이러고 떠드니 이 사람들 속에 누가 있겠습니까? 마귀가 있는 거죠. 사람으로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없죠. 얼마나 예루살렘의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화평을 시키라는 거예요. 이 마귀가 없어지지 않고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마귀가 불못에 떨어지지 않고서는 하늘과 땅은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 쫓겨났죠. 이 땅에 와 있는데 환란 때 그게 완전히 불못에 들어가야만 땅에서도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해야. 그래야만 아버지의 왕국이 오신 거죠.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8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가증스러운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그때 되면 사망도 불못에 던져줍니다. 죽음이라는 거 있잖아요. 죽음이라는 것도 불못에 들어가요. 죽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랬죠. 마지막 멸망받게 될 원수는 사망이라. 사망이 원수고 존재입니다. 사망아 쏘는 것이었네요. 사망도 존재입니다. 사망도 불못에 던져요.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사망이 죽는 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사망까지 죽는 것이 바로 불못이에요. 사망도 지옥도 지옥에 지금 죽어서 지금 믿지 않고 지옥 간 사람들 지옥에 있어요. 그 지옥의 통째로 불못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 지옥은 정거장이에요. 잠깐. 그렇기 때문에 사망도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분명히 나오는데 지옥이 없대요. 사람들 참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 안에는 성령이 없어서 그래요. 다른 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단의 영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30절 보겠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나오죠.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준 사람에게 뭐라 했어요? 그 쓸모없는 종을 바깥 흑암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울며. 얼마나 아프면 이를 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흑암에 내어 던져라. 깜깜하죠. 자, 유다서 13절 보겠습니다. 1장 13절. 유다서 나 1장밖에 없으니까. 자기의 수치를 거품처럼 내뿜는 바다의 성난 파도이며 유리하는 별들이니 이들에게 캄캄한 흑암이 영원히 간직되니라. 이거는 범죄한 천사들이에요.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들입니다, 여러분. 지위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은 말이죠. 지금도 성도들이 자기 지위를 떠나게 해요. 교만하게 만든다고요. 교만하게. 자기 위치에 겸손하게 있어야 되는데 자꾸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특별히 보면 이 교회에서 보면 여전도사들, 은사를 좀 받은 사람, 특별히 신윤사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신윤사 받아가지고 교회에서 아픈 사람을 기도해주라는 거거든요. 그거. 근데 내가 뭐 은사 받았다고, 우리 목사님은 그거 없는 것 같아. 내가 더 나은 거 아니야? 이렇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또 예언의 은사 받은 사람들. 조금만 임하면 그냥 교만해져가지고 막 사람들 끌어막아가지고 예언해주고 돈 받고 그러다가 교회에서 쫓겨나면 나가서 뭐 하나 체려가지고요. 점치는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그런 사람이 수없이 많아요. LA에. 자, 베드로후서 2장 17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7절. 이들은 물 없는 샘이요 폭풍에 밀려다니는 구름이니 이들을 위하여 흑암의 안개가 영원히 간직되어 있느니라. 자, 또 나오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41절. 어제 우리가 봤죠. 그 염소 민족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그때 왕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여기 영원한 불 속이라고 했습니다. 지옥은 영원한 곳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곳입니다. 또 25장 마태복음 25장 46절 보면 그러므로 이들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것이라. 그러나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리라. 의인도 영원한 생명. 천국도 영원한 곳입니다. 지옥도 영원한 곳입니다. 자, 우리 다니엘서 12장 2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땅의 흙 속에서 잠자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것이며 부활하는 거죠. 얼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겠고 얼마는 수치와 영원한 모욕을 받으리라. 여호와 증인들은 뭔가 하면 지옥을 무덤이라고 그래요. 지옥을 무덤이라 그래요. 그렇다면 지옥에 불이 타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로즈힐이나 이런 묘지에 가보면은 그 무덤이 지옥이라면은 뭐 안에서 불이 타든 밖에서 불이 타든 불이 훨훨 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파봐도 불타는 건 못 봤죠, 우리. 참 이렇게 무제한이 말이죠. 나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만약에 무덤이 지옥이란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도 다 지옥 가는 거지 뭐. 우리 몸도 다 몸은 무덤에 묻히니까 다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러면 뭐 개나 고양이나 뭐 돼지나 소나 뭐 다 지옥 가는 거고 우리도 다 지옥 가는 거고요. 기가 막힌 얘기죠. 그러면 여호와 증인들까지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무덤에 가야 되니까 어차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12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이렇게 성경에 있는데도 안 믿으니 참 그게 무슨 얘기죠? 성경을 안 보니까 또 목사님들이 이걸 설교를 안 하니까 들을 기회가 없죠. 왜냐하면 요즘에 그리스도인들이 고작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고작 설교 한 편 듣고 가죠. 근데 거기에 지옥 얘기를 안 하니까 믿을 수가 없죠. 집에 가서 성경을 뭐 처박아 놓으니까 차에다 놓지. 어떤 사람들은 뭐 화장실에도 하나 있고 트렁크에도 하나 있고 차 뒷자리에도 하나 있고 다 있는데 읽질 않아요. 자, 누가복음 12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친구들이 너에게 말하려니 몸을 죽이고 난 후 더 이상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지 내가 보여주리라.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를 가진 그분을 두려워하라. 정녕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분을 두려워하라. 지옥에서는 울며 통곡하고 이를 갈죠. 그러나 무덤에는 그런 일 없죠. 무덤에 있는 시체가 나는 이를 가는 건 못 봤어요. 그래도 이래도 가르면 좋을 것 같아. 그래도 안에서 살아계시는군요. 이러고 가면은 이 무덤 찾아가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절대 이를 안 갈죠. 갈 수가 없죠. 아무리 무덤을 파헤쳐도 용광로 같은 불은 볼 수가 없죠.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 42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2절. 그리하여 그들을 불타는 큰 용광로 속으로 던지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여러분 그 옛날 그 바벨론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금신상의 절 안에서 용광로 속으로 풀목불이 바로 용광로거든요. 용광로 속으로 던졌는데 그들을 던지던 사람이 너무 뜨거워서 타 죽었는데 오히려 그 세 사람은 죽지 않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가셔서 그들과 함께 거느렸죠. 용광로. 이건 비유가 아닙니다. 절대로 비유가 아닙니다. 어떻게 비유입니까 이게?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 36절로
40절 보겠습니다. 우리 독보리 비유에서 배웠죠. 36절부터 40절. 그 후 예수께서 무리를 보내시고 집으로 돌아가시니 제자들이 와서 말씀드리기를 밭의 독보리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소서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해 말씀하시기를 좋은 씨를 뿌린 자는 인자요 같은 세상이며 좋은 씨는 왕국의 자녀들이라. 그러나 독보리는 악한 자의 자녀들이요 독보리를 뿌린 그 원수는 마귀이며 추수는 세상의 끝이요 환난 끝이라는 얘기죠.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라. 그러므로 독보리를 거두어서 불에 태웠듯이 이 세상의 끝에도 그렇게 되리라. 인자가 그의 천사들을 앞서 보낼 것이라. 그러면 그들이 실족해 하는 모든 것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의 왕국에서 가려내어 모으리라. 그리하여 그들을 불타는 큰 영광로 속으로 던지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처럼 빛나리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가 있어야 되죠. 우리 마태복음 3장 11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정령 회개시키기 위하여 너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예수님이죠.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분의 신을 들만한 자격도 없느니라. 그분은 성령으로 또 불로 너에게 침례를 주시리라.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실 것이며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들이고 쭉종이는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시리라고 하니라. 여기 보면 성령으로 세례준다, 침례준다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그냥 성령 안에 잠기게 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잠기게 가지고 거듭나서 알곡 만드는 거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 안에 잠기는 게 아니라 불 속에 들어간다. 불못에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불세례, 불침례. 근데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막 그냥 부흥사들은 부흥에 와가지고 불 받으라 그러죠. 그럼 아멘 하면 그런다고요. 사도행전 2장에 그 오순절날 불에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사람들 머리에 임한 거예요. 불이 임한 게 아니에요. 불이 여러분 이게 살때 막 혀처럼 이러잖아요. 그런 형상으로 성령이 임한 거지 불이 임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불이 임하면 다 죽죠. 참 그러니까 부흥사들이 막 불 받으라 그래요. 물론 불 같은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죠. 뜨거운 능력을 받을 수 있고 성령을 소멸케 하는 불이에요. 성령은 소멸케 하는 불이라고 했어요. 우리 히브리서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3장. 12장 29절 보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케 하시는 불이십니다. 소멸케 하는 게 뭐죠? 어딘지 가면 다 소멸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옛날 개혁 성경에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없어집니까? 하나님은 다른 것들을 소멸케 하는 분입니다. 이게 성경을 바꿔놨다니까요. 이게 3만 군데가 넘어요. 아이고. 아까 사도행전 2장 3절 얘기했죠. 거기 불 같은 모양으로 갈라진 혀들이 나타나 그들 각 사람에 머물더니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죠. 예. 자, 우리 사도행전 11장 16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6절. 그때 내가 요한은 정령 물로 침례를 줬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라는 주의 말씀을 기억했노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침례 줬습니다. 불러준 게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 지금 이미 지옥으로 가서 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불 안에 침례받고 있어요. 불 속에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통째로 이제는 불못에 침례가 된다. 거기에 완전히 들어가 산다. 아주 불 속에 사는 겁니다, 여러분.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기 가고 있습니까? 말도 못합니다.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이 정도면 됐죠. 이 정도면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 나는 안 믿겠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 되겠죠. 자, 그럼 우리 계시록 계속 공부합니다. 14장 13절 갑니다.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고 하더라. 그렇죠. 인을 안 받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끝까지 인내하는 자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13절 가니까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는데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록하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는 실로
그들은 자기들의 수고를 그치고 쉴 것이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를 것임이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견디다 죽은 사람들, 이제 이들은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죠. 환난 때 죽은 사람들은 그들이 행한 일로 심판받아요. 끝까지 견딘 일로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그들은 백보자 심판에 일어나서 행위록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요. 그러나 우리는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행함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행한 것은 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행함으로 구원을 받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행한 것은 그리스도 심판석에 이미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주일날 한번 읽어드리겠는데, 저희가 10몇 년 전에 자, 우리의 행한 것들은 이제 앞으로 하늘에 주님의 휴가될 때 올라가서 딱 보면 그리스도 심판석에 혼인식을 하기 전에 심판사가 상을 먼저 받아야 돼요. 잘못한 건 다 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축복이죠. 그런데 환난 성도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이제 백보자 심판에서 행위대로 받습니다. 자, 14장 14절 보겠습니다. 내가 쳐다보니 보라 흰 구름이라 그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분의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썼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물론 예수 그리스도죠. 아직 땅에는 안 오셨습니다. 여기는 주의 천사처럼 나타납니다. 인자와 같은 이죠. 인자와 같은 이니까 이것은 바로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한 주의 천사. 그들은 구름 가운데 나타나죠. 항상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구름 가운데 나타나죠.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기 전에 환난 기간 중에 어느 때 출현하시거나 땅에 내려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죠. 추수하기 위해서, 환난 성도들을 들어올리기 위해서. 근데 그분이 실질적으로 땅에 내려오실 때는 계시록 19장인 것처럼 그분은 군대를 거느리고 흰말을 타고 휴고된 성도들을 천사처럼 세마포에 펴가지고 같이 내려오죠. 그래서 에녹이라는 사람이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유다서 보겠습니다. 유다서 11장 14절 보겠습니다. 아담의 칠대손 에녹도 이들에 관하여 예언하여 말하기를 보라 주께서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시나니. 성도들과 함께 오십니다. 신구약 성도들과 함께 오십니다. 휴고된 성도들과 함께 오시는 거예요. 참, 그래서 저는 사실 예루살렘에 안 가려고 그랬어요. 그때 가려고. 그래서 안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강권에서도 갈아서 갔더니 거기에서 방송하라고 1년 동안을 방송했잖아요. 1년 동안을 유대인들에게,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관광객들에게 1년 동안을 매주 한 번씩 15분씩 복음을 전했잖아요. 똑같은 내용의 복음을 계속 전했어요. 1년 동안. 이 말탄 군대들은 이제 올리브산, 감람산에 오실 거죠.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는 말에서 탁 내려가지고 감람산에 서시게 될 겁니다. 그때 그 땅이 반으로 쫙 갈라진다고 했어요. 지진이 나는 거예요. 반으로 쫙 갈라지고 그 다음 그분은 다시 흰 말 위에 올리셔서 예루살렘 동편문 지금 닫혀 있습니다. 그 문이 열리고 그 동편문으로 주님께서 입성하실 것입니다. 입성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 스가랴서 14장 보겠습니다. 14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의 발이 그날의 예루살렘 앞 동편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서시리니 올리브산은 그 중간이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산의 절반은 북쪽으로 산의 절반은 남쪽으로 옮겨지리라. 너희는 산들의 골짜기로 도망하리니 이는 산들의 골짜기가 아살까지 미칠 것이라. 정녕 너희가 도망하리니 마치 유다의 우시야 왕의 시대에 너희가 지진 앞에서 도망했던 것과 같으리라. 주 나의 하나님께서 오시리니 모든 성도들이 주와 함께 하리이다. 그 날에는 빛이 명료하지 아니하고 어둡지도 아니하리라. 그러나 주께 알려질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저녁 무렵에 빛이 있게 되리라. 이건 이스라엘의 그 시간대에서 저녁 무렵에 검거스름해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쫙 비치면서 내려오는 겁니다. 시간표는 예루살렘을 표준한 거죠. 그때 우리도 함께 내려와야죠.
요셉이 말이죠. 7년 기근, 7년 중년이 지나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나타냈죠. 어떻게 나타냈습니까? 자기 형제들이 그 곡물을 사러 왔을 때 자기 형제들에게 나타냈고, 자기를 드러냈을 때 얼마나 울었습니까? 마찬가지죠. 주님이 7년 환난, 이게 옛날에 7년 기근이 7년 환난의 이게 모형이거든요. 그 전에 이렇게 공중에 나타나가지고요, 형제들을 보러 오는 거예요. 형제들을 보시러 오는 거예요. 끌어올리려고 말이죠. 14장 15절 보니까 그때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그분께, 구름 위에 앉아 있어요. 큰 음소로 부르짖기를 주의 낯을 대어 곡식을 거두소서, 주께서 거두실 때가 되었으니 이는 땅의 곡식이 익었음이라 라고 하더라. 이 알곡이죠. 알곡을 하늘의 곡간에 드린다고 그랬죠.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얘기죠. 공중에서 오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신약 성도들이 말이죠, 환난 전에 주님이 공중에 오셔가지고 이리 올라오라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환난 성도들도 주님이 공중에 구름 위에 앉아가지고 올라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 보면 말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보겠습니다.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사도 바울이 말이죠. 2000년 전에 우리도 그랬죠. 근데 지금 2000년에 우리도 이렇게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살아난 구하라는 성도들이죠.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참, 우리도 주님이 구름 위에 앉아서 이리 올라간다는 얘기죠. 구름 속으로 끌어올라간다는 얘기죠. 환난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구름 위에 앉아가지고 낫을 가지고 이렇게 그들을 거두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휴거죠. 휴거. 그래서 16절 보니까 그러자 구름에 앉으신 이가 그의 낫을 땅에 대어 곡식을 거두시더라. 곡식을 거두시더라. 또 계속 14장 17절 18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그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불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또 한 천사가 제단에서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에게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너의 예리한 낫을 대어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이는 그 포도송이들이 다 익었습니다. 이거는 다른 수확이죠. 이 수확에 대해서는 내일 하겠습니다. 이 수확에 대해서는, 이건 알곡 수확이 아닙니다. 이건 쭉정이들을 수확해서 불에 태우는 겁니다. 포도송이. 이 포도송이가 뭔지, 특별히 포도송이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이것을 우리가 내일 또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지옥이 확실히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이 CD를 듣는 사람들도 그동안 듣지 못했을지라도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음으로 그 피만을 의지하여 구원받아서 지옥에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속한 어떤 사람도 지옥에 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친히 자세하게 알려주심을 감사하나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또 이 말씀을 읽고 마음의 간직함으로 복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LA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수많은 한인 크리스찬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이 말씀을 듣고 저들 역시 깨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